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심히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서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인 우박의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동안 6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자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번째 우박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만만치 않은 재앙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짐으로 사람과 동물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치거나 또 죽었고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채소와 그리고 들의 나무들까지도 우박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대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처참하게 사라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박 재앙의 피해를 깨달은 바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궁궐로 불러드립니다. 제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은 자신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그와 그의 백성들은 악했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말에는 굉장한 다급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은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받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이 이전에는 매우 싫었지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에겐 당연한 심판의 결과였음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로의 말 중에서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칭하는 것은 재앙의 결과가 얼마나 바로를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박 재앙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잊지 않고 한 가지의 설명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박 재앙이 끝났을 때의 애굽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우박으로 채소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이삭도 그리고 삼의 농사도 큰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는 아직 싹이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이 끝나고 바로는 지금 당장 보리와 삼 농사에는 실패했지만 밀과 쌀보리라는 그 새로운 작물이 날 때까지 조금만 버티면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바로와 그의 신하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앙의 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신과 백성들은 악하다라고 고백했던 바로였지만 재앙이 끝나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반대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모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눈앞의 재앙과 재난들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재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만 바라보는 바로의 시선이 완악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재앙이 시작되면 그의 마음은 힘들어지고 비참해지지만 재앙이 끝나면 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드러나는 현상만을 쫓았고 그래서 결국 그는 마지막 모든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더 주목하고 그것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을 따라 산다면 바로와 그 신하들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단계까지 나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도록, 둘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도록, 셋째로 교회의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에 너무 많은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떠한 폭포와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바다 밑은 고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